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하는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물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운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복이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22장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한 사항들입니다. 그들 몸에 유출이 생기거나 나병이 발생하거나 혹은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 설정을 했다면 몸이 부정해집니다. 또한 송장이나 짐승 사체와 같은 외부 감염원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5절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는 기어다니는 짐승 사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접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을 만질 때 부정을 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어기면 제명의 형벌이 따릅니다. 여기서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라는 것은 성소에 바쳐진 제물로서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소제물 가운데 한 움큼을 바치고 남은 밀가루, 속죄제, 속건제 짐승 중 진영 밖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부위, 화목제물 중 제사장 몫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규정된 정결 절차를 밟아 정결한 상태를 회복한 후에 성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케 된 제사장에게 모든 성물 음식이 금지되지는 않았고 일반 성물 음식은 그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그들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특권인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물로 분류된 음식은 두 종류죠. 하나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진 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성물입니다. 그것은 화목제물의 몫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지성물이 아닌 단순한 성물로서 제사장에게 돌린 부위를 제외하고는 평민에게 대부분의 몫이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 제사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소에 바쳐진 것으로 낮은 거룩 등급이 매겨진 일반 성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렘, 즉
영원히 바쳐진 것이나 가축의 첫 태생 그리고 곡식의 첫 수확물은 단순한 성물로 분류되죠. 이것들 가운데 곡식과 가축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이런 성물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만 먹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든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해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지된 것은 제단 위에 바쳐진 성물들이며 그 밖에 위에서 명시한 일반 성물 음식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런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었죠. 구체적으로 일반인들과 제사장 집의 손님, 제사장이 잠시 고용한 일꾼은 성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11절에서 사람을 돈을 주고 샀다 카나 한 것은 그를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팔린 사람은 일용직이 아니며 계약기간 동안 종으로 일하고 그는 마치 제사장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21장 5절 이하는 이런 규정의 예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식량을 얻고자 성전에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그들의 정결한 상태를 확인한 후 안식일에 교체한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종과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식구로 간주되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 집안으로 출가하면 그 시댁의 가족이 되므로 성물을 먹을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몇 가지 이유로 혼인 관계가 중단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일반인이 실수로 금지된 성물을 먹는 경우 이는 성물 침해죄에 해당하므로 속건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죄인은 속건제 규정을 따라 성물의 20%를 더하여 갚고 이어서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성물을 먹은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형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의 다른 구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직접 심판에 의한 죽음이나 제명, 끊어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절로 25절입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제사법에는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는 원론적인 지침만 주어진 바 있죠. 18절은 자칫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 번제와 별개 예물 드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원과 자원의 번제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가 21절에서 별도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번제 또한 화목제와 비슷하게 몇 가지 감사와 찬양, 심지어 서원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번제의 경우 인간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위는 전혀 없이 모두 하나님께 태워 올립니다. 추정컨대 아마 화목제를 드릴 때 흔하게 같은 목적으로 번제를 더불어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대부분 인간의 몫으로 돌아가 함께 그 고기를 나누는 잔치를 벌였다 할 수 있습니다.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와 속건제 또한 흠이 있는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으며 번제의 경우 레위기 1장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히브리어 문장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인데 이때 소유격 너희에는 주격 소유가 아닌 목적격 소유로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제물을 받는 주체가 다름 아닌 제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의미가 되고 말죠. 말하자면 흠없는 짐승을 바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물 자체라기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이어 짐승의 흠이 12가지로 나열됩니다. 이 중 4가지는 앞서 다룬 제사장의 흠과 일치합니다. 눈먼 것, 습짐, 비르먹은 것, 버짐이죠. 더한 지체입니다. 제사장의 흠 가운데 몇 가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짐승의 흠 몇 가지도 그렇습니다. 4번째 종기 야발레트는 어근 야발은 흐르다라는 의미므로 고름이 흐르는 종기나 피부 교양으로 보는 설명이 정확해 보이고요. 8째 칼루트 덜한 지체는 늘어난 지체와 반대로 발달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짧은 지체, 특히 손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베어진 고환을 의미하는 카루트는 아마도 고환이 아니라 성기가 잘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짐승의 흠은 이 12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환과 관련된 흠들이 여럿 있다는 점이죠. 이것들은 전체적인 표준안이었고 다른 흠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한 것은 매우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6절로 33절입니다. 이 단락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규정 부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짐승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가 깃들어 있는 지침들이죠. 우선 갓 태어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적어도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지내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8일째부터는 어린 가축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 남자아이가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율례와 비교되죠. 또한 율법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짐승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첨부된 지침은 화목제 고기 처분에 엄중한 기한 준수를 거듭 상기시킵니다.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와는 달리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에 모든 고기를 처분해야 하고 이튿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제물, 순종의 제물, 제사장에게 속한 성물,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